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17절 말씀. 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함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 제목은 하늘 전쟁 승리, 땅의 전쟁 남음입니다. 하늘 전쟁 승리, 땅의 전쟁 남음. 신학자들은 교회를 하늘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늘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의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의 지상교회는 앞으로 승리할 자들이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본문에는 하늘 전쟁과 땅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늘 전쟁은 천사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사단인 용과 싸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 미가엘이 승리하고 용인 사단은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사단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크게 지고 맙니다. 이러한 패배를 경험한 사단은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하늘 전쟁에서 피한 것을 땅의 전쟁에서 만회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피한 후 자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최대한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땅에서 전쟁을 하려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이 신앙인들을 따릅니다. 마귀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지는 자들은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전쟁이 성도들에게 남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늘 전쟁 승리, 땅의 전쟁 남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환상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번에는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을 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장인 미가엘과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용인 사단의 무리는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패배한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러한 사단은 주님께 다시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 싸움에서도 보기 좋게 박살이 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로 옛뱀인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늘전쟁에서 사단은 미가엘에게 패했습니다. 천사의 대장인 미가엘과 싸움에서도 진 자가 사단이죠. 그런 자가 창조주신 주님과 싸우려 했다니 가소로웁니다. 마귀가 비록 미가엘에게 지고 예수님께 졌다 해도 그는 여전히 강하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특히나 아담과 하와를 속일 만큼 미혹의 능력도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하늘 군장 미가엘과 전쟁을 치른 만큼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과연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 마귀의 무리는 어디에다가 새 터전을 잡게 될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하늘에서 친 마귀는 이미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침이 선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악한 사단이, 이 사단 마귀가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된 그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대장 노릇을 해버리다가 쫓겨난 후에 땅에서라도 왕 노릇을 하려는 것이죠. 사단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싶어합니다. 예수님께 피한 후 자신이 하나님께 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래서 화가 더욱 많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큰 위기를 몰고 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사단은 자신보다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겨서 자신처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망하려는 악한 놀부심뿐인 것이죠.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사단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이 이 싸움에서 예수님께 패했습니다. 이렇게 진 사단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전쟁을 또 생각합니다. 이제 사단은 자신이 싸울 대상을 성도들로 바꾸어서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와 사단 양편의 영적인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사단의 영은 범죄로 인해 천사들의 우두머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된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싸움을 겁니다. 사단이 신앙의 핍박이라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이 싸움에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단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을 떨어뜨려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믿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인을 죽이려고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냈죠. 사단이 뱉어내는 물의 양이 엄청납니다. 여인은 이 홍수의 물을 맞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세상 권세에 다 망할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는 짓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까닭에 교회가 죽지 않도록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여자를 돕도록 땅이 입을 벌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용이 뱉은 물은 사라지고 여인은 안전해집니다. 하늘전쟁에서 패하고 지상전쟁에서 교회를 떠내려가게 하려던 용의 계획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용인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화가 난 그는
이제 교회의 자손인 성도들과 마지막 한판 싸움을 싸우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자세죠.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무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세상 종말의 끝에 옵니다. 그때까지 사단은 교회를 없애려고 노력하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종국에 가서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합니다. 사단은 성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든 싸워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에 사단은 매우 두렵고 전능한 존재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이자 그가 가진 능력의 반사입니다. 적어도 사단 마귀의 능력은 천사장 미가엘과 대적하던 수준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모두 그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 사단이 망할 때까지, 그들이 망할 때 사단도 망하고 사단도 망할 때 그들도 함께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 합니다. 정말 못된 놈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제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강해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을 이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붙드는 한 마귀에게 승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주께서 성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잘 피하도록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니다. 독수리 높이 날고 멀리 납니다. 날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자인 교회를 망하게 하는데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 날개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에게 대표한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이 성도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한 마귀는 신앙인들을 이길 수 없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이 보기에 사단은 매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늘에서 마귀로 타락한 사단의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런 우리 같은 이들이 로마 시대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잡혀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사도들도 죽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마귀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입니다. 온 세상 천지가 사단을 대표하는 황제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장사도 생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칼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이유로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이런 시기니 마귀는 참으로 강해 보이고 전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사도가 마귀의 공격에 처한 이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이기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요? 부활 승천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매우 강해 보인 마귀가 사실은 이미 천사장 미가엘에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장사도 못하게 하는 황제를 조종하는 자가 주님이 부리는 천사장에게 진짜인 것이죠. 그것을 생각 못했을 때 사단은 참 대단한 신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니 그리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깜빡 섰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주님은 너희 눈에 신처럼 보이는 사단은 이미 미가엘에게 패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놈이 엄청 무섭고 강해 보이나 사실 별것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은 우리에게 마귀란 놈은 매우 무섭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마귀란 녀석이 소리만 시끄러운 그냥 짖는 큰 강아지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하게 짖는 큰 개를 만나면 겁이 덜컥 납니다. 그 짖는 소리가 너무 무섭고 온 산이, 온 들판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온 집안이 다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렵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 개도 주인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발 내밀라면 발 내밀고요, 짖으라면 짖고요, 앉으라면 앉아요. 마귀의 주인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마음이 사시나무 떨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무서워합니다. 심지어 그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그는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를 향해서 크게 짖습니다. 사실은 그도 예수의 이름을 짓는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무서워서 더 소리치며 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눈에는 그 개의 불을 품는 것 같은 눈이 무시무시한 괴물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것의 짖는 소리가 엄청난 우레소리로 들립니다. 알고 보면 그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를 돕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소리치고 시끄럽게 하는 마귀를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이미 주님께 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미가엘에게도 졌습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예수께 완전히 대피했습니다. 마귀는 처음에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주님 아래 있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우리보다 강하여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지보다 강해 보이는 자, 예수님의 믿음으로 똘똘 뭉친 자 못 공격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마귀가 벌이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 하늘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패잔병입니다. 패잔병이 와서 지금 우리에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쫄지 맙시다. 겁먹지 맙시다. 물론 패잔병에 불과하다고 그를 얕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힘도 강합니다. 악한 히어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우리 힘으로 이기려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겁주는 것은 다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결단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단의 공격을 이기십시오. 하지만 사단이 이제 새롭게 전략을 바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단은 미가엘과 예수님께 진 이후로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하늘전쟁과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성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보다 마귀의 공격이 약화되었지만 그는 성도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하면 신앙인들을 예수 믿는 데서 떨어지게 할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데 떨어지게 하는데 박사학위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놈이 이 마귀란 놈입니다. 이래서 전술을 바꾸어서 공격보다는 유혹의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전략을 썼습니다. 그도 이제는 이것이 잘 안 통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사단은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새로운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란 놈은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대장입니다. 마귀는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너희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유혹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사람들이 마약을 먹는 것도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독되면 일상을 포기해버립니다. 바로 사단은 이제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들에 중독시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시시하다고 다른 흥미진진한 것들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실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고리타분한 것 같습니다. 고대에 기록된 말씀을 첨단을 달리는 현대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예수님까지 너무 시대에 동떨어진 것처럼 들립니다. 그에 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날마다 해마다 새롭습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에게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망각하게 합니다. 세상이 유토피아 천국 같습니다.
게임의 천국, 성의 천국, 놀이의 천국, 음식의 천국.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는 관심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유혹들을 경계하십시오. 마귀가 분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보이게 공격하는 사단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공략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던지는 유혹에서 이기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전쟁이 강력한 유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사자처럼 무섭게 으르렁대는 것도 예비하십시오. 그가 빛나는 천사나 선녀, 요정처럼 아름답고 황홀하게 다가오는 것도 대비하십시오. 사단은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강원 전략을 구사하면서 핍박과 유혹을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는 전략을 바꿔서 교회를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매우 똑똑한 놈입니다. 마귀는 신앙의 핍박이 안 통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유혹으로 더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속고 솔로몬이 넘어간 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이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이기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의 핍박이 올 때 예수님도 미가엘도 다 이겼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는 더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뻗치는 그 유혹은 우리를 세상의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환난이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적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십시오. 하늘 전쟁은 하나님이 이겨놓으셨습니다. 땅의 전쟁도 예수께서 이겨놓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남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대장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핍박이든 세상의 유혹이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나가시면서 모두 쳐부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신 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악한 마귀, 용의 계율과 속임수와 공격에서 지켜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마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세상은 날로 부패에 가져 있고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을 깨나게 하십시고 교회들을 해결케 하십시고 또한 우리도 해결케 하십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하늘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해 놓은 땅의 전쟁을 믿고 마지막 남은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종말에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지금 현재도 이 종말의 때에 승리함으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쁨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